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레곤의 시온교회 사역하는 남궁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바로 다음에 위치하면서 모세 사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의 결론적인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고 그가 정복한 왕만도 30명 정도가 될 정도로 용사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해낸 것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그분에 대한 신앙심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밟는 그의 정신과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은 그 사람 인사이드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본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인데 합성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분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한 달이 넘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광야의 맹주 아말렉 군대와 최초의 전쟁을 치룰 때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는데 모세가 힘이 들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표시였고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려 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전투는 이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협력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은 이미 여호수아를 미래의 지도자로 점찍으시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귀가 닳도록 외우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백성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설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배로 보면 갈렙보다는 다소 나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이 40세라고 했으니까 출애굽할 때는 38세, 모세는 80세,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보다 5살 정도 위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철저히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이 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동반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40대 중반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인생 황금기 40년간을 모세 밑에서 수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뿐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사실을 마치 뇌꼬치가 뱃속에 잔뜩 머금었던 뽕으로 씨를 만들면서 내뿜는 것처럼 광야 긴 기간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신 그 효과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벌써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자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봅니다만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전통적
이야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으로부터 비롯된 구약은 먼 훗날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뻑 들어 계신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세대들과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동은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습득된 내면의 하나님관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여호수아는 출애굽시에 모세의 나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4장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첫자락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야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전파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의 천국의 임재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그러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천국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성될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되어질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찍이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모두 목도한 사람으로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고 또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야말로 기념비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후에 건넜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을 밟음에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념으로 요단강 가운데서 각 지파의 상징인 돌 하나씩 12개를 가져다가 여리고 동편 길갈에 기념비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계승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23절, 2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강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파워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호수아처럼 그 내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